막연하게 저한테 퇴계에 관해서 뭐 좀 얘기를 해주시라 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모든 위대한 사상들, 뭐 종교나 사상이나 다 사상들이 그러한 것처럼 사실 어느 한 부분을 딱 집어서 이게 그 핵심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이 하도 다면체, 위대한 사상일수록 다면체의 성대, 다면체적인 것이라서 뭐 불교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철학, 그 중에서도 뭐 요즘에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 저한테 뭐 참여를 요청한 어떤 모임에서 그 주제가 의학자가 퇴계의 경사상을 가지고서 이게 아마 실증적으로 실험적으로 규명한 논문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분이 발표하겠다. 그분이 발표할 텐데 와서 좀 뭐 얘기 좀 하자고 이제 그런 요청이 왔었는데, 아무튼 퇴계 역시 마찬가지로 하도 다양해가지고요. 어느 쪽으로 그 해야 할지 한참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다가 극히 일부분만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주제를 퇴계의 자아의식과 삶의 정신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말도 사실은 적절치는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3인칭으로 쓰여버리기 때문에. 근데 영어로 한다고 What is man 한다면은, human being 한다면은 이게 이게 완전히 사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을 주관적, 즉 나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데에서부터 우리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합니다만, 여기 앞으로 얘기할 내용들은 지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자신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40년간 이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저를 한 핵심에다 놓고, 중심에다 놓고 좀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뭐 물론 갈수록 더 자신이 없음을, 무지를 더 자각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일단 퇴계의 자아인식, 퇴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 인식 위에서 인식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자 했는가 하는 문제를 좀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과연 나는 누구이냐?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럼 나는 누구냐? 당신 너 누구냐? 그러면 나 김기현이요. 근데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이름이 나를 알려주는가? 전혀 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김기현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난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명함에 찍혀 있는 직함, 신분, 소속 집단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보통 자신을 생각합니다. 당신 누구요? 나 전북대 교수요. 이런 식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가? 내가 교수라는 것이 김기현의 정체성을, 나의 본질을 드러내주는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러죠. 정치인들에서 우리가 오늘날 요즘 작년 말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그런 풍랑을 겪어왔습니다만, 그 직함이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직함은 하루아침에, 소속은 하루아침에 박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퇴직자의 경우에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 갑자기 쉽게 늙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어쩌면은 그분은 여태까지 자신의 존재를 그 소속 어느 조직의 일원으로 자기 정체성을 자학해왔기 때문에, 인식해왔기 때문에, 인식화했던 터에 이게 딱 끊어져 버리냐. 어느 한순간 딱 나가니까, 정년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속의 그 기업의 조직의 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난 누구냐? 허공에 떠버리죠. 그냥. 허무감에 밀려버리죠. 허무감에, 상실감에, 존재의 상실감에, 허무감에 침몰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근본적으로 본다면, 존재론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나는 직함이라는 것은 부장이다, 과장이다, 뭐 국장이다, 이런 직함이라는 건 사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트예요. 사물을 나의 존재를 표명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어떤 사물을 들이댄다? 그건 나를 사물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존재를 사물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과연 내가 부장이고 과장이고 누가 아버지고 어머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다 그런 것들은 우연히 탁월한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다음과 같이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속에서 형성되어 온 나의 모든 모습들, 아상,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 나의 모든 모습들을 한번 지워버리는 겁니다. 선생, 학생, 남편, 부인, 사장, 과장, 지금 나라고 생각해왔던 그런 아상들, 그들을 전부 한번 지워보세요. 자,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난 선생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등등등등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다가 뭐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불교의 공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죠 또. 자, 그러니까 그 정도에 되면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언어도 다녀요. 언어의 길이, 말 길이 끊어져 버립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거,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자, 이렇게 사유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신비감, 어떤 신비하죠.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신비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 신비감 속에서 존재의 근원을 묻게 됩니다. 이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나라는 존재가. 이토록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물음은 더 나아가서 세계 만물에까지도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나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개 한 마리, 고양이 하나, 풀 한 포기, 곤충 한 마리, 징그러운 지렁이 한 마리에 대해서까지도 존재의 신비감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퇴계 역시 이와 같은 사유 궤적을 똑같이 밟습니다. 퇴계는 벼슬 생활의 각종 직함이 자기에게 주어진 각종 직함이 덧없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허공 속의 연기의 불교, 연기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허공의 연기. 또 명예를 파리 때 같이 여깁니다. 파리는 먹을 것이 있으면 찾아오지만 막 달려들지만 먹을 수 없으면 자꾸 날아가 버리죠. 명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지어 퇴계는 자신의 이름, 자신에게 사유적으로 주어진 모든 이름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합니다. 참 어찌 보면 전형적인 유학자로서 퇴계답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유학자들이 보통 정명사상을 얘기하는데 발정제다 이름 명자요. 그런데 퇴계의 경우 보면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 사유계적이 참 좀 흥미롭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름이라는 게 나의 존재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퇴계는 그걸 자각합니다. 이름은 나의 존재를 왜곡시킵니다. 자, 대통령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김기현이라는 존재와 대통령이라는 직함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대통령이 함으로써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내가 가짐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본단 말이에요. 당장 노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호칭을 싫어하시죠? 왜 그러겠어요? 그 이름이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이름이 나를 왜곡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이 가질 수 있는 그 이름이 사물의 존재를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 심지어 그 폭력성까지도 퇴계는 그 자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뭐 퇴계의 경우에 직함들을 그리고 심지어 이름들까지도 다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 속에서 근본적으로 다다른 게 무엇이냐? 인간의 존재 근원이 무엇인가? 이 존재 근원, 만물의 존재 근원,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의 존재 근원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의 의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 존재 근원을 절대자라고 여기는, 즉 예컨대 하느님이라고, 나의 존재 근원을 하느님에게서 찾는 사람은 나는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그와 같이 살려고 하겠죠. 하느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각종의 종교가 여기서부터 바로 비롯됩니다. 또는 이와는 달리 생명의 기원을 원시 유기물에서 했던 다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인간은 진화된 원숭이에 불과합니다. 그와 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된 원숭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거고, 진화된 원숭이라는 것은 인간관의 다른 인간관이 현격한 삶의 방식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과 진화된 원숭이, 인간은 근본에 있어 동물이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내가 동물적인 욕망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허물될 일이 잘못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인간은 근본에서 동물이니까. 약간 빛나는 얘기입니다만 서양 사상사 속에서요, 인간의 고귀성, 존엄한 인간상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는 두 사람이 있답니다. 사상사 속에서. 프로이트하고 다윈이래요. 프로이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성본능을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보죠. 다윈의 경우는 인간을 근원에서 동물로 봤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하는 서양 사상사 속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인간은 괴물 동물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자기 비하입니다. 이게 인간의 자기 비하.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요, 서양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주장에 의하면은 다윈이 출현하고 나서 다윈이즘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대요, 유럽에서. 왜 그랬는가?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었는데, 인간 존재를 옥죄어왔는데, 바로 인간은 동물이야, 동물적인 행동을 해도 돼 하고 나니까 해방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 비하죠. 인간은 자기 비하입니다. 자, 어쨌든 퇴계는 그럼 그 존재 근원을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하늘에서 찾았습니다. 하늘. 그는 하늘의 소명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은 그저 해와 달이 뜨고 지는 물리적 공간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퇴계가 생각했던 하늘은, 퇴계에게 있어 하늘은 하나의 근원적인 창조 역량이었습니다. 창조적인 역량. 하늘은 우리가 오늘날 아스팔트 위에서 대도시 빌딩 숲속에 살아가지고 살면서는요, 하늘이 그런 느낌을 체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숲속에 산속에 들어가 살 경우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옛날 방식의 삶을 상상해 본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신비해요. 하늘이 계절의 변화를 하늘이 유도하고, 땅이 거기에 부응하고, 식물의 생장성쇠가 거기에 부응되고, 이런 점에서 신비롭게 얘기했던 것이겠죠. 아무튼 퇴계에서 하늘은 달리 말하면 자연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근원가 존재 본질로서, 만물의 존재 본질로서 자연의 섭리입니다. 만물은 그러한 하늘의 소명을 타고났습니다. 타고났다고 여기입니다. 퇴계는 만물은 하늘의 섭리를, 자연의 섭리, 하늘의 섭리를 각 종에 따라서 각 존재, 자기 고유한 존재 형식 속에서 받아들입니다. 그걸 월인천강지곡 아시죠? 월인천강이란 말이 그거거든요.
달이 1000개의 강에 도장처럼 딱딱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 강의, 즉 물의 크기에, 강물의 크기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술잔에 비치는 달과 강물에 비치는, 바다에 비치는, 그리고 강물의 흔들림에 따라서, 물결에 따라서 비치는 달이 달라지겠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 근원을, 하나의 존재 근원을, 즉 하늘, 존재 근원을 만물이 제각각의 존재 형식 속에서 다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물이 천차만별한 특성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당연히 만물 중에서 인간도 그런 하늘이 자연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퇴계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인간은 하늘의 소명을 경건히 읽어서 자신의 참자를 성실하게 실현하지 안 됩니다. 저는 자아라는 말하고 참자아라는 말을 구별을 하거든요. 자아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자아를 개발한다든지 자아 역량이라든지 이런 얘기할 때는 보통 현실적, 세속적인 자아를 뜻합니다. 근데 참자라고 하는데, 제가 참자를 붙인 이유는 뭐 불교에서 가지나 얘기하듯이 하늘로부터 타고난, 세속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타고난 그런 것을 말합니다. 맹자에는 벼슬에는 천작이 있고 인작이 있답니다. 하늘천자, 그 벼슬작자, 그리고 사람인자, 벼슬작자. 하늘이 준 벼슬이 있고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벼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장관, 무슨 뭐 등등 이런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벼슬은 어느 하루아침에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덧없습니다. 근데 하늘이 준 벼슬, 근데 사랑, 의로움, 진리의 정신 이런 것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 고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참자아라는 건, 제가 말하는 것은 참자아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퇴계가 그 세속이 만들어내는 비본래적 자의 모습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하늘의 소명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 어쩌면은 그 하늘이 준 벼슬을 버리고 사람이 준 벼슬만 추구한다,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벼슬만 추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사람됨을 포기하는 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맹자가 자포자기라는 말 오늘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맹자의 자포자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포하고 자기가 달라요. 자포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자, 자비로 살자 라고 했을 때 그게 사랑을 반맥이 주냐? 그러면서 그걸 거부하는 그것이 자포입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거예요. 그때 자포할 때 포자는 이제 포악하다는 뜻이, 해친다는 뜻인데, 자기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은 맞아, 참 네 말에 맞는 얘기인데, 근데 나는 지금 우선 돈을 좀 벌어야겠어. 이건 자기입니다. 스스로를 버리는 짓. 이런 자포자기 짓으로 퇴계는 이런 것들,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벼슬을 자포자기 짓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면 초목금수와 달리 인간이 고유하게 타고나는 하늘의 소명은 무엇인가? 즉 인간의 본래 면목, 참자는 무엇인가? 그걸 초목금수와의 비교 속에서 퇴계는 얘기를 합니다. 초목금수는 이제 생명론적 관점에서,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초목금수는 자연으로부터 타고난 생명, 초목금수들이 다 각각 그 생명을 타고나잖아요. 그 자연으로부터 타고난 생명을 자기 안에 가두어서 폐쇄적으로, 자기 안에 가두어서 폐쇄적으로밖에 살아갈 뿐입니다. 초목금수는. 물론 동물들의 경우에 새끼를 사랑한다든지 또는 개가 주인에게 충성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퇴계는 그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열려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생명정신이 부분적으로 열려 있다고. 근데 그건 본능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즉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인데 반해서 동식물은, 그런데 인간은 자연의 생명정신을, 자연으로부터 받은 생명정신을 개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이타의 능력입니다. 이타의 정신 능력이에요.
남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남의 인류 모두에게, 더 나아가서 프란포기 미물 하나에 대해서까지도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이타인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인간의 인간된 그 본질이다, 하늘로부터 타고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개방적 생명 정신은요, 달리 살피면은 도덕 정신이 다름 아닙니다. 개방적 생명 정신은 도덕 정신이에요. 왜 그러느냐? 생명의 개방이라는 것은 타자를 나의 품에 아우르고 또 그를 배려하면서 보살피려는 노력인데, 생명의 개방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생명을 나만 위해 살지 않고 남에게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보살펴 주겠다, 그 사람들 아우러는 열리는 거예요. 그런 보살피려는 적인 노력인데, 거기에는 보살필 때는 시비선악의 가치 판단이 뒤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나쁜 짓까지도 그래 하면서 거두는 건 그게 생명의 개방은 아니죠.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오점을, 그 사람의 생명에, 순수 생명에 끼친 그 오점을 씻어주는 노력, 이게 필요하죠. 이게 퇴계가 생각했던 의입니다. 정의 내지는 의로움이에요. 근데 내 자식이 이웃집에서 뭐 연필 한 자루 훔쳤다. 그랬을 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오냐오냐 그래 잘했다. 이게 그 생명의 개방이 아닙니다. 내 자식에 찍힌 그 도덕적 오점을 씻어주는 노력. 거기에는 이제 회초리를 들 수도 있고 훈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바로 그게 의예요. 그게. 비생명적인 것을 잘라내 제거하는 노력,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주역에 보면 의는 가을의 정신에 해당됩니다. 가을 추수를 해가지고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거두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형조의 벼슬을, 오늘날 법무부죠, 형조의 벼슬을 추관이라고 했어요. 가을 추자, 추관이라고 했습니다. 정의예요. 이게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라. 이것도 생명의 개방에 해당, 개방적 생명 정신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도덕이란, 제가 말하는 도덕 정신이라고 했어요. 도덕이라는 것은 그냥 몇몇 사소한 예절이나 윤리규범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유학자들이 생각했던, 퇴계가 생각했던 도덕은 나의 존재를 개방해서 열어서 남들을, 더 나아가서 만물까지도 아우르고 또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나의 온 존재를 기울이려는 그런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즉 도덕성은 그러한 정신 능력을, 인간이 타고났음을, 선천적으로 타고났음을 표명한 것입니다. 도덕성이라는 말은 단지 몇 가지 예절과 뭐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생명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정신적 성향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퇴계 도덕 정신의 우주적 궁량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퇴계의 경우 단지 그냥 사람들을 향해서만 도덕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물에 대해서까지도, 프란포기에 대해서까지도 그랬어요. 퇴계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주렴계라는 중국 학자가 있었습니다만, 주렴계라는 학자가 제자가 집에 와 보니까, 그 선생 집에 와 보니까 집안에 정원에 마당에 풀이 가득해요. 그래서 왜 이거 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나와 생명의 뜻을 같이 한다. 생명의 뜻을 같이 하는 만큼 그 배서는 베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서 퇴계가 사랑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 사랑의 핵심 정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평을 합니다. 제 대학에 있으면서 강의를 들어가는데 보니까 용원 아저씨들이 잡초를 제거한다고 이제 예초기로 하도 제초제를 못 쓰게 하도 제가 성화를 하니까 예초기로 막 전부 그걸 했더라고요. 뱉더라고요.
학생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학생들한테 저 풀냄새 어떻더냐 그랬더니 한 학생이 대뜸 싱그럽죠. 그러길래 혹시 풀피비린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입을 딱 닫더니 나중에 기말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마지막에다가 자기는 그 충격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바로 그겁니다. 측은지심이 거기 걔한테서 발동이 됐어요. 풀 안 포기해야 됐을까 해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우주적 궁량입니다. 퇴계 도덕 정신. 퇴계의 도덕하면 보통 뭐 규범적인 구병적인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우주를 향해서, 우주 만물을 향해서 열려 있는 정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은요, 이런 우주적 궁량은, 우주적인 측면은요, 면모는 퇴계의 공동체적 존재관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퇴계의 말에 의하면은 이 세상 천하의 일이 모두 내 밖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밖의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물이 나의 존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좀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내 밖에 모든 것들은 다 만물들이 다 내 밖에 있죠. 근데 이치상으로 말한다면 퇴계에 의하면 천하 만물이 나의 존재 안에 있다. 내 밖의 일이 아니다.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망과 아마 뜻이 같을 거예요. 인드라 그 물에 걸려 있는 구슬이 사방의 모든 것들 이 우주를 다 비춘다. 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좀 더 시적으로 아주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표현한 시를 하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는데 한국은 국화꽃에서 서정주 씨는 국화꽃에서 천둥 소리와 소쩍새 소리, 먹구름을 그런 걸 보고 들었고 먹구름을 무서리를 보았고 국화꽃에서요.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지금 김기현의 존재 속에는요,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내 어렸을 때부터 개울물이라든지 내과에서 놀았을 때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단지 기억의 집합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다 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일종의 우주적 존재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풀 한 포기 지렁이 한 마리까지도 우주적 존재예요. 퇴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내 세상 만사가 이 우주가 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도덕적 요구를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덕적 요구를. 말하자면은 이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저들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산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렁이 한 마리가 제 친구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 이제 동료 교수하고 가까운 교수하고 산책을 자주 나갔는데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보도블록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허리를 숙여요. 그래서 보니까 보도블록 위에 지렁이 뭡니까? 먼지에 뒤에 휩싸여 있는 지렁이를 집어가지고 촉촉한 풀섭에다가 넣어주더라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측은지심에서 나온 사랑이거든요. 만약에 그걸 나무라라 했으면 뭔가 생명 위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분은. 아니 이거 보는 순간 어떤 막 자기도 뭐 먼지에 쌓인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생명의 위기감 이런 것들을 느꼈을 거거든요. 그걸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명 정신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 위기감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만물이 내 안에 갖춰져 있다. 저는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라고 저는 이렇게 존재 공동체의 정신 내지는 공동체적 존재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공동체적 존재 공동체의 정신은 저절로 도덕적인 욕구를 일어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나의 일부니까. 저 지렁이에서 내가 위기감을 느끼니까, 지렁이 버둥거리는 지렁이에서.
그러니까 이런 만물 공간 그런 성향들을 인간은 그 공동체적 존재로서 인간은 그런 도덕적 성향을 본래적으로 타고난다. 물론 그건 일상생활 속에서 이기심에 의해서 약화되고 또 무뎌지기도 하고 매몰되기도 하는 것이 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없어지지는 건 아닙니다. 맹자 이래로 바로 사단이 그것을 경험적으로 실증해 주죠.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공경지심, 시비지심. 그건 누구에게나 아무리 악당한테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퇴계의 도덕 정신에 하늘의 소명으로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 정신의 실상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퇴계는 그것을 인의예지신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의예지신하면 고리타분한 관념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사랑, 의로움, 정의라는 말이 사회적인 관념, 사회적인 그 함의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한 개인에서부터, 개인의 삶의 정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 확대되면 정의예요. 사회적으로 확대되면 그게 바로 정의가 되죠. 사랑, 의로움, 예의.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저는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예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람 됨의 한 지표가 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를 매개해주는 아주 중요한 관념입니다. 관계관념이에요. 예의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한다. 상대방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으려고 그러죠. 사람 됨의 한 지표를 여깁니다. 그래서 악당들조차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선 예의를 차리려고 하는 이유가 상대방으로서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의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예의를 번거로운 것으로 자꾸,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예의를 번거로운 것으로 자꾸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예의를 매개로 하지 않는 인간관계는 금방 부스러지기 쉽습니다. 부부관계 당연히 그러죠. 부부관계에서도 예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랑을 전제로 해서 예의만큼 부부간의 사랑을 영성시킬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고 봐요. 또 진리, 당연히 그렇죠. 진리의 정신. 인의 신, 믿음을 얘기했습니다만 신의라는 것,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서양 어떤 학자의 표현을 한다면 신의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신뢰를 잃은 사회는 망하고 맙니다. 신뢰를 잃은 사회는.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신뢰를 잃었다. 넌 인정을 받지 못하죠. 어디도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죠. 그런 점에서 이 다섯 가지를 도덕 정신의 실사 핵심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인간의 개방적 생명 정신, 인간은 생명을 개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을 타고났다. 남을 보살피고 아우르고 돌봐주는 그런 능력. 이러면 됐지. 굳이 이렇게 다섯 가지를 범주화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나름대로 그건 의의가 있습니다. 퇴계에 의하면은 그러한 정목들은 마치 잣대 치수나 저울이 눈금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에게 각종의 판단과 행위의 지표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남들을 열린 마음으로 남들을 보살피며 살자. 좋은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보살피며 산다는 얘기인지 일반인들은 헤아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마치 아무런 눈금도 없는 잣대를 들이내면서 사람들한테 이것 가지고 몇 센치인지 재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의로움이고 이것이 예의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 줘야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방편상 의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의 도덕교육에도 아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인간의 우주적 국량을 퇴계의 도덕 정신의 우주적 국량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 우주적 국량으로 반연결된 거예요. 그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인합일입니다. 하늘과 사람이 합일한다는 얘기는요, 무슨 신비적인 그런 신비적으로 깨달음을 갖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비적인 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도덕 정신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의, 예, 지 이런 것들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도덕 원리에 불과합니다. 참 옛날 성인들은 그 점에서 공통된 깨달음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유교인이나 불교의 잡이나 기독교의 박애나 다 사랑으로 관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유교의 경우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실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사랑도 옳게 사랑해야 한다. 맹목적인 사랑?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사랑도 예의를 갖춰야 한다. 사랑도 옳고 그름, 시비 분별, 즉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 사회에서 옛날부터 현대 사회에서 특히 종종 있어온 사회적 악을, 정치인으로서 사회적 해악을 크게 끼친 사람들한테 무조건 용서하자. 잘못된 사람, 악을 저지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시비 판단을 해야 돼요. 사랑, 용서와 자비는 그 다음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사랑을 핵심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내려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게 퇴계의 도덕 정신이 우주를 향해서 열려 있다라고 그랬는데, 우주까지 향해서 여기에서 사람됨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른바 성인의 경우에는 우주 만물을 그의 품 안에 아우르는, 그들을 보살피려고 하는 자비심, 사랑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실현한 사람이 성인이에요. 이에 반해서 남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사람, 그런 짐승만도 못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비난하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성인과 짐승 사이에 우리들은 우리 위상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정신의 개폐 여부가, 생명정신을 여냐, 개방하느냐, 닫느냐, 폐쇄하느냐, 그것이 사람됨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성선의 의미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선설, 이 착하다는 말은요, 개방적 생명정신에 대한 평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즉, 나의 생명을 내어서 남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사랑의 정신,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때문에 참 좋다, 훌륭하다, 선이에요. 그게 착할선자는 좋다, 훌륭하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그런 심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다는 거예요. 천부적으로. 제가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미국 생물학자, 우리나라에도 몇 권 번역이 됐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생명 사랑의 정신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는 생명 사랑의 정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인류가 태어난 이유로, 인류의 탄생 이전에 생명체가 생겨난 이유로 형성되어 온 것이라는 거예요. 동물가에도 비생명적인 것은 외면하라는 경향을 갖는다고 그래요. 동물가에도. 인간을 놓고 간다면 생명적인 것을 선호하는, 우리가 죽음을, 의사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이 죽어가는 모습을, 환자들을 보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외면하고 싶어요. 또 그 심리학자들이 실험에 의하면은 사람이요, 똑같은 수술을 받은 중환자들을 병동 두 군데에다가 입원을 시켰는데, 수술 후에 한 병동은 바깥에 창문 밖에
숲이 보이는 곳이었고, 또 다른 창문은 병동의 그 창문은 완전히 그 빌딩 벽이 보이는 곳이었답니다. 회복 속도가 현저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명을 애호하는 생명지향의 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물호성이라 생명사랑의 정신, 바이오필리아라고 뭐 그렇게 했던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지만 인간이 천부적으로 선한 본성을, 생명을 사랑하는 본성을 타고났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이게 성선설입니다. 성선설의 과학적인 검증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에 반해서 남을 외면한 채 나 자신만을 위한 태도, 위해서 사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화나고 상하게, 마음 상하게 만듭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보면 우리가 화가 나죠. 마음이 상하죠. 그걸 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악하다. 말하자면 그것은, 악은 자폐적인 생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그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리처드 도킨스의 우리나라 몇 년 전에 번역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지 않냐. 생물학자가 과학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이기적 유전자,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하지 않냐. 그러는데요, 제가 그 뒤로 다른 책을 하나 보니까 어떤 그 사람도 서양학자인데, 이 서양학자가 그 리처드 도킨스한테 문제 제기를 했는가 봐요. 그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이 도킨스 이 사람 답변이, 나중에 책을 쓰고 나서 내가 좀 생각을 좀 바꿨다. 이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타고난 것이 아니라 협력적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상호 의존하는, 서로 도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게 서로 도움는 것, 그게 인간의 선한 존재에서 선한 측면, 선한 본성을 방증해주는 한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도덕 정신은, 인간의 성선설이 말하는 도덕 정신은 잠재적입니다. 그것의 실천은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 정신을 개방하느냐, 아니면 자기 안에 폐쇄시키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태어났다고 해서 처음부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되어가는 존재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선조들이, 유학자들이나 철학자들 이전에 선조들이 상당히 철학적인 예지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됨, 저놈 됐네, 못된 놈, 이 됐다는 말, 여기에 철학적 예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되어가는 존재, 끊임없이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혹시 종교적으로 따진다면 불교의 길을 걷다가 기독교로 전향하는, 달리 되어가는 겁니다. 사람됨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불교로 전향한다든지, 끊임없이 되어가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되어가는 존재예요. 그렇게 악당 노릇하다가 교도소에서 어느 순간 깊은 참회 끝에 선한 삶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되어가는 존재예요. 퇴계가 수양의 노력을 그토록 중시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수양하면 참 고리타분한 말처럼 여겨지죠. 이제는 죽어버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양. 그런데 저는 현대적인 사고문법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닦을 숫자에다 기를 양자 아닙니까? 뭘 닦고 뭘 기르느냐? 존재, 인간 존재, 사람됨 내지는 저는 수양을 존재의 닦음과 가꿈, 기를 양자를, 기르는 건 가꾼다는 뜻이기도, 기를 양자는 가꾼다는 뜻도 있으니까 존재의 닦음과 가꿈이에요.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원사의 비유를 들어요. 어떤 정원사가 자기 정원에 아카시아 나무나 이런 나쁜 것만, 나쁜 풀만, 나쁜 수목만 관리할 뿐 좋은 수목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그건 훌륭한 정원사겠느냐? 그건 못난 정원사다.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무엇을 갖고 무엇을 닦아야 할 것인가? 물질, 외모, 이건 나쁜 정원사예요. 형편없는 정원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갖고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 이게 수양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가지고 하는 것이 닦아나가는 것이.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저는 오늘날이야말로 특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화되어 버려 있는, 그러니까 나는 소유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일한 명제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지배적인 명제는 나는 소유한다, 고로 존재한다예요. 소유에서 자기 존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서 이런 잘못된 인간관, 소유주의적 인간, 소유지향적 인간관, 이것을 바꿔서 나의 존재를 끊임없이 닦아나가고 길러나가고 하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저는 수양이 오늘날 새롭게, 특히 더욱더 새롭게 주목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수양은 결코 좌선하듯이 가만히 앉아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밥 먹고 출근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자리가 다 수양의 도량입니다. 사실 사람됨은 바로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사람됨이 드러나는 게 아니죠. 혼자 방 안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남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됨이 확인이 되고 자기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는 이기적인 폐쇄적인 그런 갇혀가지고 갇힌 존재로서 입신출세와 부귀영화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닦아내야 한다. 닦을 숫자. 그런 이기심을 닦아내야 한다. 그리고 남들을 나의 품 안에 아우르면서 그들을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이런 수양의 정신을 퇴계는 무척 강조합니다. 이게 천명, 하늘의 소명을 타고난 하늘의 소명입니다. 사람됨의 과제예요. 이것이. 퇴계는 한 제자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숨결이 끊어진 순간이라도 그 순간에조차 사랑의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상의 논의 토대로 이제 퇴계의 이걸 자아인식을 토대로 해서 퇴계의 삶의 정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인간관은 우리들이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떠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자신을 존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존엄하고 고상하게 고귀하게 살려고 그러겠죠. 자신을 덧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못난이라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열등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느 한 순간 결코 우수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이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서양 어떤 학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주 요약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인생은 그 자체가 해석학적이다. 인간관에 따라서 나의 삶을 실천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 그 자체가 내가 어떤 인간관, 자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그와 같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인간관은, 나의 자아관은 바로 우리 행동 하나하나 일거일동을 다 지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거지를, 말이나 행동거지를 다 꼼꼼히 따져본다면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인간관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러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구나,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퇴계의 삶의 정신을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참자를 하늘이 소명 안에서 살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소명을 경건히 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소명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명이기 때문에 경건히 받들어서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의 소명을 자신의 존재 깊이 각인되어 있는 도덕성에서 자각했기 때문에 그는 일상의 도덕 생활에 아주 경건한 정신을 아마 다하려 했을 것입니다. 남을 그러니까 하늘의 소명에 따라서 남을 보살피고
남을 아우르고 또 의롭지 않은 일은 행하지 않고, 이를테면은 되게 한양에 살 때, 한양에서 이제 전세를 집을 얻어서 사는데, 가을에 이웃집 밤나무가 아마 담장 너머로 이렇게 퇴계집으로 이렇게 밤나무가 드리워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을이 되니까 알밤들이 뚝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일일이 퇴계가 볼 때마다 그걸 주워가지고 이제 이웃집으로 던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이웃집 사람은 퇴계가 어떤 부인지를 몰랐는가 본데, 나중에 좀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밤을 이제 한 보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그거 뭐 밤 많은데 그냥 잡수여들 걸 왜 꼭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 허리 운동도 되고요, 그리고 내 것이면 내 것이 아니면 먹어서는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 것이 아닌 만큼 내는 그걸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단지 그냥 의리심에서 옳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늘이 소명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소명을 경건히 받들어 가지고 그걸 자각해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데까지 그것이 뻗쳤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퇴계의 도덕적인 삶은 일반인들의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를테면 사랑을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하늘의 소명으로 자각해서 실천하는 사람과, 그것을 사랑을 단지 사회적 의무로 여기는 것 사이에는 하늘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난민에 대해서 무슨 기부금을 낸다, 그냥 단지 측은짐에서 기부금을 내는 자비심에서 기부금을 내는 거하고, 그것을 하늘의 소명으로 가지고 나 인간의 존재 본질을 실현하는 한 방법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고는 전혀 다르죠, 모습이. 우리는 여기에서 퇴계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경사상, 공경경자, 경사상의 배경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퇴계가 퇴계하면 바로 경입니다. 그냥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바로는 중국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경을 저는 경건 내지는 의경의 정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경건과 의경의 정신을 퇴계만큼 그렇게 진지하고 강렬하게 가지고 있었던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퇴계가 주자를 이렇게 막 그렇게 숭상했습니다만, 경은 공맹 시절에는 경의 정신이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자의 글과 퇴계의 글을 읽어보면요, 퇴계에서는 경의 정신이 아주 공경과 의경, 경건과 의경의 정신이 아주 그냥 근본 바탕을 이룹니다.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 하늘의 정신이, 하늘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맞으면 하늘이 내 안에 나의 존재에 하늘의 소명이 깃들어 있음을 안다고 한다면, 나의 존재를 그렇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죠. 경건히 의경스럽게 대면해야겠죠. 이 세계 삶에 경건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의경과 그 퇴계는 임금에게 하늘을 의경하고 하늘을 경건히 하늘을 공경해야 한다는 글을 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일련의 의문을 좀 갖습니다. 하늘을 그렇게 강조한 걸 보면은 퇴계는 하늘을 하나의 초월적인 인격으로, 즉 신으로 여기고 있던 것은 아니냐. 어찌 보면 그렇게 보면은 퇴계는, 아니면 유교는 신중심의 종교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할 겨를은 없습니다만, 다만 종교적 성향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성향을 할 때 종교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종교는 참 매우 다양한 개념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종교에 따라서 종교의 개념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기독교가 바라본 종교, 기독교가 생각하는 종교는 종교에 입장한다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흥 종교들 수없이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1년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신흥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씩이라고 합니다. 그 종교마다 종교의 의미가 다를 거예요, 개념이. 종교는 그처럼 다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무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초월자 중심의 신앙체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퇴계는 종교를 갖지 않았죠.
않았다고 했죠. 물론 그렇게 되면 초월자 중심이라고 한다면 불교도 종교는 아니겠죠. 그런데 외국 학자들에 의하면 종교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종교란 우리들이 의존하고 있다는 절대적인 감정 내에 존재하고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에 궁극적인 의미를 제공하는 모든 인간 존재의 영적인 원천이다. 종교를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퇴계도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성향이 있어요. 하늘을 그처럼 공경했으니까, 경배했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퇴계가 하늘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숭배하고 예배하고 그랬다면 초월자 중심의 신중심의 종교로 가했다고 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퇴계의 경우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늘은 단지 세계 만물의 근원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밝혀주는 존재론적 배경으로만, 내 배경으로만 작용했어요. 배경으로만. 전면을 나서지 않고 그 하늘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고 전면으로 내세워서 예배하지 않고. 퇴계가 주목하고 집중했던 것은 뭐냐? 세계 만물에 인간을 포함해서 세계 만물에 내재해 있는 하늘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늘의 소명, 인간 내에서는 천부의 도덕성을 실현하고 또 만물에게서는 만물에 담긴 하늘의 뜻을 실현해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을 중용의 표현을 빌린다면 성기성물이라고 합니다. 나를 완성하고 물건, 타자, 사물들을 이룰 성자에다. 참자를 완성하고 사물, 타자를 완성시켜주는, 이게 유교의 퇴계의 삶의 궁극 목표였습니다. 퇴계가 삶에 경건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서 다시 발견됩니다. 자신의 일거일동에서 그리고 모든 사물에서 하늘의 소명을 자각했던 그에게는 일상의 어떠한 자리, 일상생활의 어떤 자리에서도 아니라고 태만하게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태도는 하늘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퇴계는요, 이 경을, 의경과 공경의 경건의 정신을 학문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합니다. 학문의 처음이자 끝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런 의경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때 학문이라는 것은 글 공부에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퇴계에게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이 참자를 성취하고 또 만물을 성취해주는 성기성물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이 나의 생활 구석구석이, 세계 만물 구석구석이 다 학문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계에게는 그냥 책갈피 속의 학문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의경의 정신은 퇴계의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임금에게 올린 경제잠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일가의 존엄한 인간상을 확립할, 존엄한 모습, 삶의 정신을 확립할 것을 아주 이제 문학적으로 잘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글을 보면서, 임금한테 올린 글을 보면서 이처럼 경건한 삶이 어디 있는가, 삶의 정신이 어디 있을까, 저는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퇴계의 경건한 삶의 정신은 바로 제자들한테 다양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선생님 기록에 의하면 퇴계는 앉아있을 때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했다. 손발을 움직이지 않았다. 또 제자들을 상대할 때는 마치 존귀한 손님과 아니면 친구, 벗처럼 여기면서 벗을 대하듯이 했다. 퇴계는. 그건 퇴계의 그 편지문들 읽어보면요, 아주 절절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모습들이. 또 시골에서 신분이 아무리 낮은 사람에게더라도 예의를 다했다. 나는 양반이다, 너는 천민이다, 종이다, 이런 관념을 떠나버린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너라는 이름을 너라는 호칭을 전혀 안 했다, 절대 안 했답니다. 아무리 나이 어린 제자라더라도 너라고 호칭을 하지 않고 이름을 불렀다고 그래요. 기현이 했냐가 아니라 기현이 뭐 이랬나? 전 서당에 있으면서 우리 선생님한테도 그런 모습을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종이 오든 나이가 아무리 어린 제자들한테도 들어오고 나갈 때, 출입할 때, 집을 들락거릴 때 반드시 되게가 예를 다해줬다, 예를 갖추어서 맞이하고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감동적인 얘기가요, 되게가 갓 결혼한 손자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경여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 믿자, 손님같이. 이때 공경이라는 것은 인격 존중입니다. 부부간에 갓 결혼한 손자한테 보낸 거예요. 부부간에 너무 허물없이 무례하게 예의 없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손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바깥에서 집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 손님을 정중하게 대접하죠. 그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저는 종종 이걸 가지고 종종 반성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집사람한테 퉁명스럽게 한마디 대꾸를 했다가 문득, 만약 똑같은 얘기를 내 친구가 했다고 한다고 내가 이와 같이 반응했을까? 이게 좀 서로 부부간에 너무 이물없다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례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퇴계가 손자한테 천번 만번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하면서 이 상경여빈이라는 말을 합니다. 서로 인격 존중을 하라는 거예요. 인격을. 그러니까 모든 생활 속에서, 퇴계의 생활, 뭐 제자들 대하든 아니면 종을 대하든, 부부 사이에서도 제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퇴계가 이게 부부간에, 예컨대 부인이 친정에 다녀왔다고 갔다 오면은 한 2-3일간 떨어져 있을 경우에 반드시 서로 큰절로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큰절로 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큰절. 부인만 남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부인에게 같이 큰절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경건 외경의 정신이 아주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전 이런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퇴계는 사람들을 신분과 유계 이전에 순수인격으로 만나고자 했다는 겁니다. 신분과 유계 질서 이전에 내가 양반이라는, 선생이라는, 또는 연장자라는 의식을 갖는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노비, 학생, 어린 사람으로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다. 나는 양반이고 너는 종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와 같이 그런 유계적인 그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을 온전한 인격으로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인격으로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인격을 외면한 채 단지 그를 신분으로 또는 위계로 사물화해 버립니다. 너는 종이잖아, 이렇게. 너는 학생이잖아, 이렇게. 나는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사물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인격은 거기서 사라져 버립니다. 순수 인격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오늘날 자연스러운 아주 대표적인 그 사례가, 오늘날 뭐 선생과 학생만 있을 뿐이지 스승과 제자는 없다, 뭐 그러죠. 인격이 사라졌어요. 그저 선생과 학생은 학교의 시장 속에서, 학교라는 시장 속에서 지식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거래할 뿐입니다. 오늘날은 인격이 사라졌어요. 순수 인격이, 순수 존재됨이. 퇴계는 그런 비인격적인 것들을 배제하려고, 즉 신분과 위계를 떠나서 순수 존재로, 순수 인격으로 사람들을 대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신분과 위계의 외피, 겉껍질, 외피를 벗고 벌거벗은 존재로 다가가서 사람들을 순수하게 대면하고자 했다. 벌거벗은 존재로 모든 신분 외피, 우리는 신분으로 치장했어요. 난 선생님이다, 또는 난 남편이다. 남편에서 뭐 여필 정부 해가지고 남편으로서 남편의 부인이 남편을 따라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남편이 권위를 앞세운다든지 선생이다 등등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남에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의 외피를 벗고 그런 껍질을 벗어내고 벌거벗은 존재로 나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자타가 인격의 소유를 겪지 않고 온 존재로 만나서 교류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마르틴 부버라는 서양 학자 말이 하나와 하나가 하나가 되어 벌거벗은 존재가 벌거벗은 존재 안에서 빛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관계에서만, 퇴계는 인간관계에서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퇴계는 만물에게까지도 순수 존재로, 온 존재로 나서려고 했습니다. 만물에 대해서까지도. 예로 매화나 국화하고 문답한 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시들이. 매화가 어떻게 퇴계가 매화를 참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무슨 매화가 시를 쓸 수가 있나요? 이제 퇴계가 매화한테 먼저 질문하는 시를 쓰면은 매화의 생각을 대신해서 퇴계가 다시 이제 자기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또 매화가 먼저 퇴계한테 질문을 하고 시를 하나 띄우면은 퇴계가 답변을 하고 이런 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을 떠나서 인간관계를 떠나서 사물에 대해서까지도 그런 존재의 교감을 존재의 의피를 벗고 벌거벗은 존재로 나서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사람이고 너는 식물이다 라고 한다면 서로 교감될 여지가 없죠. 식물은 나한테 관상거리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무슨 땔감에 불과하게 되죠. 그런데 나는 사람이다 너는 식물이다가 아니라 똑같은 존재라는 것, 존재라는 점에서 교류를 하고 교감을 했던 것입니다. 퇴계의 의경의 정신은 바깥 생활에서만 펼쳐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 깊이 맑고 순수한 영혼의 원천을 갖고 있었습니다. 퇴계의 의경의 정신은 맑고 순수한 영혼의 원천을 갖고 있었어요. 새 속에 물들어서 혼탁해진 영혼은 의경의 정신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혼탁해진 정신은. 그것은 마치 흙탕물에서 하늘의 별과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를 찾으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영혼만이 다른 사람들을 또는 만물들을 공경하게 대면할 수가 있고 그들과 존재를 교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맑은 영혼만이. 퇴계는 평소 그런 영혼을 밝히려고 하는 맑은 영혼을 갖고자 하는 수양의 노력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 여러 시에서도 드러나고 경공부 아까 말씀드린 경공부에서 드러납니다만 모든 선입견이나 상념과 욕망 이런 것들을 다 걸치고 그 퇴계 한 시에서 보면은 그 잔잔한 호수처럼 맑은 호수처럼 만물가 있는 그대로 다 비추는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를 다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그런 그 맑은 호수의 비유를 합니다. 명경지수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한 영혼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퇴계가 안팎으로 견지했던 의경의 정신은 세계와 사람들 앞에서 진지하지 못하고 산만하고 방종한 우리의 삶의 반면의 거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의경은 고사하고 의경은 끄트머리도 못 가죠. 산만하고 방종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간관계가 가볍게 짝이 없고 또 삶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접촉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도. 그러니까 맑은 영혼을 찾으려는 노력은 극소수 종교인들에게서나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사회에서 삶의 공허함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지의 사실입니다. 필지의 결과입니다. 고결하고 의미 깊은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지도 않고 그저 세상이 흐름에 따라서
세류에 따라 시류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삶 속에서는 깊이 있는 의미 깊은 삶을 영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허무에다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퇴계가 그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었던 의문, 답변, 뭐 굳이 우리가 하늘을 몰라도 됩니다. 적어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을 갖고서 그 구도의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런 구도의 삶 속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함부로 나설 수가 없겠죠. 바로 이 점에서 퇴계의 자아인식 방식이나 또는 유경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좋은 처방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